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세상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지요. 5월 한 달은 또 가족의 달로 지키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5월 5일이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날 새벽 참 안타까운 뉴스가 또 변함없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한 공터에 있던 차 안에서 30대 부부와 4살 난 아들, 2살 난 딸이 모두 숨진 채 일가족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30대 부부는 생활고로 약 7천만 원 정도의 사채빚을 지고 있다가 참 갚지 못해 고생하던 중에 그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니까 그만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 기쁘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날 주검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은 그러나 한국에서만의 일도 아니요 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요. 작년 3월에는 캘리포니아의 제니터 하퍼 부부가 자신들이 입양한 6명의 아이들을 굶기고 또 폭행했다는 것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그대로 해안 절벽으로 돌진해서는 8명의 가족이 모두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마땅히 행복해야만 하는데 그 가정에서 행복이 아닌 불행과 비극을 마주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정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의해 공격받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교회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곳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정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가정의 모습을 디자인하시고 그 가정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해 두셨던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저는 총회 참석차 캐나다 밴쿠버를 다녀왔는데요. 비행기를 탔더니 5시간이면 그 서부 해안에 있는 밴쿠버로 가더군요. 만약에 제가 뛰어갔다면 한 서너 달은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먼 거리를 5시간 만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비행기 표를 샀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물론 맞지만 제가 비행기 표만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잉사에서 그 큰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에어 캐나다에서는 그 비행기를 운용해서 이 항공 운행을 해야 되겠지요.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공항을 짓고 또 항공편을 열고 서로 조약을 맺어서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래야만 제가 비행기 표를 사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표만 산다고 제가 5시간 만에 캐나다를 갈 수 있습니까? 결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라는 제도를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두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세팅을 맞춰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 가정은 마치 보물섬과 같아서 그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보물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가정을 섬길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 부모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보물들을, 축복들을 거기서 캐내고 발견해내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요, 이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가정은 교회보다도 심지어 먼저 창조된 공동체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보다 가장 먼저 창조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보다 먼저 만들어진 곳은 세상에 없지요. 그러므로 교회보다 더 하면 더하지 결코 덜 신성하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는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입니다. 아무도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놀라움과 복됨을 흉내낼 수 없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시기해서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창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작품인 이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온갖 악한 방법을 써서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요.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세상의 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의 문제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지만 방탕하게 사용될 때에 그것은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되지요. 불이 버너 안에 있을 때는 음식을 조리하는 아주 유용한 것이 되지만 그것이 그 버너 밖으로 나와버리면 집을 태우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처럼 방탕하게 사용되는 성은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성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자유로이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즐거운가,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인가. 무슨 수도사처럼 그런 것도 누리지 않고 사는 어리석고 고리타분한 젊은이들을 이 시대는 조롱하듯 비웃고 있지요. 예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서 결혼 전에 자유로운 관계를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만족도를 비교한 리서치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전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결혼 전에 이미 많은 파트너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그 예전의 파트너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제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비교당하는 것이죠. 비교. 아이들을 망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형을 봐, 누나를 봐, 친구를 봐, 누구네 집 애를 봐. 쟤는 저런데 너는 왜 이래? 쟤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런 비교를 받고 유익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비교를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영혼이 파괴돼요. 이런 비교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악한 비교가 있다면 배우자를 다른 파트너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배우자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사람의 삶은 또 한 가지 위험한 요소를 품고 있죠. 이미 결혼 전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언제라도 일탈을 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가정을 또다시 위협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넘쳐나는 선정적 문화 콘텐츠도 오늘날 이 시대 가정을 위협하는 마귀의 악한 도구입니다. TV만 틀면, 영화를 틀면 쏟아져 나오는 선정적인 영화, 소설, 포르노, 온갖 사진. 요즘은 뭐 가수들도 거의 돈도 많은 가수들이 왜 이렇게 옷은 그렇게 돈이 없어 그런지 옷이 짧아요 다. 막 비싸서 그런가? 아무튼 막 가수들도 거의 뭐 다 헐벗은 채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니 사람들의 눈을 거기서 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참 이혼 법정에선 여자가 막 울면서 판사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가 부르짖는 이야기가 남편이 인터넷 포르노에 빠져서 자기와는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엉망이 되어버린 주부가 도대체 어떻게 저 TV에 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더 젊고 더 이쁜 모델 영화 배우 같은 여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자기가 잡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비단 이 기사에 나오는 집에 가정에 국한된 문제인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안에 있는 아주 방탕한 성적인 타락도 한 몫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친 바알 숭배는 신전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 예배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런 방탕한 이 성문화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빠져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도 가정도 국가도 공동체도 흰개미가 안에서 파고들듯이 파먹어 가듯이 썩어 들어가 마침내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범죄가 일어나면 강도짓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그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의 일터와 그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 국가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게 만듭니다. 성적 일탈도 마찬가지지요. 영혼의 타락과 파괴, 가정의 붕괴, 사회와 국가의 엄청난 비용 지불을 차례차례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과 거룩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믿는 자들은 거룩과 경건과 배우자에게 충성함과 신실함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악한 성을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가정을 위협하는 마귀의 악의 도구는 바로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 우리의 가정 안에는 희생을 강요하는 억압과 착취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무슨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이런 억압의 구조, 착취의 구조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결혼을 점점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많은 이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더욱 남자들보다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죠. 결혼을 기피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여자들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총회를 갔을 때 총대들하고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에 갔다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그 가족을 보게 됐습니다. 백인 노부부가 있고 그 아들인 듯한 남편, 그리고 아내인 듯한 한인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한인인 걸 알게 된 건 그 남편이 아이를 한테 한국말로 아이를 얼르는 거예요.
한 두어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식탁에서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어 나가니까 벌떡 남편이 일어나더니 애를 쫓아가서 애하고 이렇게 막 애가 계단에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본 척도 안 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시어머니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젊은 분들은 그게 뭐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스로를 1세라고 여기는 분들에게 그런 풍경은 사실은 아주 낯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만 보아왔어요. 아이가 일어나서 계단을 향해 걸어가면 누가 뛰어가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엄마지요. 어디 남편이 애 쫓아가는데 시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밥 먹고 앉아서 한가롭게 잡담이나 하고 있는 한국 여자가 과거에 어디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이가 몇이 되든 육아는 전부 엄마 몫이었어요. 밖에 나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여자는 집안일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먼저 가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잠깐 짬이 나면 처가에 들르든가 아니면 못 들르든가. 명절이 돼서 가족이 모이면 남자들은 전부 앉아서 TV 보며 떠들고 밥 먹는 동안 그 밥을 차리고 갖다 놓고 준비하고 치우고 후식까지 갖다 주는 건 전부 여자의 몫이죠. 설거지하는 동안 남자들은 하투 치고 윷놀이하고 TV 보고 놀고 그리고도 할 게 없으면 들어가 잡니다. 그때까지 여자는 집안일을 다 하고 부엌일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밥은 부엌에서 먹거나 아니면 옆상에 조그맣게 차려놓고 여자들끼리 또 먹거나 그랬던 것이 한국 여자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큰 방에서 저녁 먹고 나서 가족들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저를 부르지 않고 작은 방에 있는 여동생 불러다가 수가 상 치워라. 여동생이 와서 그거 치워요. 저는 거기 앉아서 엄마가 깎아주시는 사과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먹고 앉아서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건지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제가 어떤 인간이 되었을지. 대구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인내와 희생의 보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한국 남자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착취, 억압을 그냥 사랑의 희생이라고 미화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을 이제 젊은 시대의 여성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엄마처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어.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그 젊은이들이 일방적으로 여성이 희생당하는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온 결과입니다. 아직도 많이 계몽이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만큼 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면서도 여성의 희생이 강요당하는 사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 바꾸지 못한, 극복하지 못한 문화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억압과 착취의 문제가 당연시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의 문제예요. 부패한 권력이라고 해서 무슨 군부 정권이나 독재자 이야기인가 싶지만 가정에서 부패한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권력욕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철학서를 보면 제가 학부 때 부전공이 철학이어서 그걸 수업 시간에 읽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한 노인이 그 젊은 제자들과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드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나이가 드니까 성욕도 줄고 물욕도 사라지고 별로 욕심 나는 게 없는데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지더라. 그게 뭔가요? 그게 권력욕이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명예욕이 생기는 건 왠지 모르겠다 하는 대화가 거기 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무슨 사장이 되고 장군이 되고 하지 않으면 권력자로 안 사는 것 같지만 집안에도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권력과 쟁취와 억압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욕망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그런 욕망들이 잘못 표현되면 배우자에 대한 학대나 심지어는 폭력이나
착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억압의 구조, 폭력의 구조, 착취의 구조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과 나눔의 장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셨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도 봉건 사회의 그릇된 잔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사명이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욕망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성인이 된 부모, 자녀의 생활까지도 다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요.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그 부모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인이 되면 보내줘야 돼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가도 학비 대주고 졸업하면 집 사주고 결혼하면 애 봐주고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서 많은 걸 줘요. 주는 대신에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많이 해주는데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그 자녀가 30, 40, 50이 돼도 겉만 성인이지 내면 세계는 아이로 살아요.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요. 그것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릇된 권력 구조의 한 형태인 거예요. 가정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서로 돕는 공동체의 삶을,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가장 기초적이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딴 데서 배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못 배웠는데 일터에 가서 배워요. 가정에서 못 배웠는데 학교 가서 배워요. 가정에서 일주일 내에 못 배운 아이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가서 배워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권력과 쟁취와 통치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배워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이런 사랑과 섬김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돈.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성, 권력, 돈. 리차드 포스터의 돈, 권력, 섹스라는 책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동시에 그것이 그릇 사용될 때는 마귀에 의해서 가장 오용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돈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돈 때문에 흔들리고 깨어지고 시험에 드는지요. 다른 문제 때문에 이혼합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한참 이야기를 해보면 그 뿌리에는 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돈이 가정을 위협하는 방식은 너무 다양해서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겪는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한다.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을 꾸릴 만한 여력을, 경제적 여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지난 7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답하기를 68.5%가 거의 70%, 3명 중에 2명이지요. 3명 중에 2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거 문제가 뭐냐? 내 수입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 월세를 할래도 내 수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이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이죠. 요행이 돈 많은 집에 자녀로 태어나는 행운 금수저가 아닌 이상이야.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한국 사회에서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심정을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해를 너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야 34세 결혼만 해줘도 고맙지만 제 때는 34세 제가 결혼하느라 동기들 중에 꼴찌였어요. 동기들 막 돌잔치하고 애들 초등학교 보내는데 저는 아직도 쫓아다니면서 돈만 내고 한 번도 걷어보지도 못하고 34까지 혼자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늦게 결혼을 했냐?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전도사 사례를 받아가지고는 저 혼자 사는데도 맨날 적자가 나서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를 데려다가 그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룬 것이죠.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때까지 혼자 버틸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괜찮다, 그냥 결혼하자, 그렇게 저에게 대시를 해왔지만 책임감이 강한 남자라 나는 고생시킬 수 없다. 나 혼자 고생하는 것만도 벅찬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젊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전 젊은 여자 싫어해요. 이 여자와도 정말 원치 않았는데 거의 제가 노 하면은 교회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없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냥 결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왜 그때까지 있었냐? 단순히 돈이 없었어요. 저는 목회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니까 제 선택이에요. 제 불만 없고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별 불편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일반 젊은이들이 학교 잘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이 일을 해도 가정을 꾸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못된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바른 사회입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자녀는커녕 결혼조차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사회라면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회의 문제예요.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미국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중산층이 가장 전성기가 중산층이 많았던 때가 1970년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빠 혼자 나가 벌어도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집 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살아가는데, 중산층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맞벌이를 해도 그때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독점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국가 GDP는 계속 늘어가는데 도대체 그 늘어나는 재화들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소수의 슈퍼리치들에게 다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슈퍼리치들이, 그 부의 대부분을 예전에는 1%의 부자들이, 0.1% 부자들이 그랬어요. 한 10년 전 기억만 해도. 요즘 기사를 보면 몇 명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의 재산을 다 끌어모으면 전 세계 부의 20-30%가 됩니다. 그 정도로 슈퍼 메가 리치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창의적이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니까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몇몇 사람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파이 대부분이 가고 50-6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작은 파이를 가지고 아둥바둥 생존밖에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병든 것입니다. 병든 사회 경제적 구조가 오늘날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 가정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정이 서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개인의 노력, 도덕, 개인의 경건 차원을 넘어서는 악의 구조로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건강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이 땅에 자리 잡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어디로 오시나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에 오시나 그걸 헤아려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어서 관찰하고 기도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들과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바뀌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길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뒤덮은 하늘 아래서 혼자 무슨 수로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을 재간이 있으며 플라스틱이 뒤덮은 바다를 헤엄치면서 혼자 무슨 수로 플라스틱을 삼키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같이 먹고 같이 병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병들었는데 우리 가정은 건강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병들면 가정도 그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건강한 가정 없이는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갑자기 건강해지는 성도가 있나요? 그 가정에서 받은 고통과 쓴뿌리와 상처들을 교회에 오면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해결이 됩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은 필수입니다. 참 아름다운 뉴스 하나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충남 예산에 있는 91세의 최대식 할아버지라는 분이 요양보조사 자격증을 땄다는 겁니다. 91세 할아버지가 매일 하루 8시간씩 학원에 나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요양보조사 자격증을 땄어요. 본인이 요양보조를 받아야 될 형편 같은데 왜 그래 따셨어요? 인터뷰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치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양보조사가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아내를 돌봐주면 내가 신체 건강하고 아내를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루 8시간씩 학원 가서 그 연세 공부를 해서 요양보조사 자격증을 땄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할머니 그 옆에서 케어하고. 내가 평생 아내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죽기 전에 내가 아내한테 뭘 좀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갚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난 91세 되기 전에 51세가 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자신이 있을까? 아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여러분 혹시 부부가 안 주셨다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날 위해서 요양보조사 자격증 딸 수 있어? 물어보지 마세요.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싸우고 그러면 목사가 교회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요. 네, 여러분 가정은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보물섬에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듯이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을 자애로 돌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귀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화를 누리게 돼요. 이런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두셨고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숨겨진 보물을 남김없이 다 캐내어서 그 복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런 천국의 보물섬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보물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하늘의 보물을 캐내어 누리고 나누고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